권함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듣고 들려주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마강민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친구분들, 우리 이장님 친구분들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에서요 가장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근데 귀한 분들이 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 굉장히 사실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토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무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참 모두 다 그 포지션에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9장부터 11장을 거쳐오면서 목사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잠을 참 잘 자요. 아주 푹 잡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평생에 이게 불면증인가 이런 걸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어제는 좀 푹 자보자. 그래서 일찍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어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럴 만큼 또 우리 이 집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목사님 보고 직업병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아무튼 나름 각 포지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너무 수고를 해주셔요. 참 감사드리고, 아무튼 목사는 제가 특기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도 저는 좋을 수도 있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좀 조는 것 같다 하면 깨워주시라고요. 이해되세요? 바람을 한번 훅 불어요. 하고 불면 제가 더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힘있게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대로 2025년 표가 무엇이었어요?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2024년도에는 묵상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2025년도에는 경청 운동을 펼쳐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난다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어플을 한번 깔아보십시오. 저는 갓피플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갓피플 성경을 제일 많이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갓피플 성경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그 안에서 또 우리 한글 성경 음원을 이렇게 또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신년 보니까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00원 정도면 성경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요즘 근사한 카페 가면 커피 한 잔도 7,000원 이상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귀한 줄 아신다면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올 1년간 계속 들으십시오. 작년처럼 스마트 주보에 매일 오늘의 말씀 분량을 이제 올릴 터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속에서 여러분들의 또 신앙이 자라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무안공항을 좀 다녀왔더랬어요. 그래서 공항 내에 합동 분향소 가서 참배도 하고 또 활주로 사고 현장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마침 비행기 동체 꼬리 부분을 크레인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항 내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추모의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모의 계단에 보니까 많은 이제 손편지들이 있는데 아마 유족들이 쓴 편지겠죠. 그 내용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유족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무슨 혼수를 둘 수가 있겠어요? 그저 옆에 함께 해주고 듣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나눈 대로 이 듣는 것은요 참 귀한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이 듣는 마음을
구비하는 또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표지는 당연히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실천 중에 무엇이 있다? 경청이 있다. 경청이 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하면 그냥 다 끊어버리고 이건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고 또 그 마음을 얻는 길이단 말이죠. 특별히 올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제발 들어주시라고요.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너무도 복된 길이에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경청운동, 경청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 교회가 이 비상시국에 세상을 더욱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요 구절 하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3번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의미적으로 하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2장부터 일종의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참 수준이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수준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여겨져요. 아무튼 이 수준 있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보니까 정말 수준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로마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1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때 크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내 스스로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아볼수록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성경 위에의 학문과 또 철학과 그 모든 분야에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해요. 죄의 결과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 까닭이 죄의 삭시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물인지라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려야 하는가? 성경은 크게 4가지를 꺼내놓죠. 바로 질병과 사망의 고통이 죄 때문에 야기되었다. 그리고 갈등의 고통이 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다. 또한 허무함의 고통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우리 힘으로 풀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을 열고 빨리 절로 가셔야 돼요. 근사해요. 절에 수많은 그 교리 서적을 하나 붙들고 수행을 해서 극락을 가볼 수 있다는 거 근사하다니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유교로 할 것 같으면 제사상을 고집해 줘야 되겠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교가 빵빵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복을 내 자손들에게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 조상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알 수 없는데 내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 구원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일을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이 해주셨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요,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구원의 성격, 우리가 얻고 받은 이 구원의 성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또 교훈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 가면 끝, 이 정도, 구원이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당장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콜링하셨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이 지위에 합당한 누림과 아울러서 또 그 신분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이 12장부터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결론이니까 성도의 이 신앙생활 윤리가 이제 하나하나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딱 절반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 안에 또 사회, 국가,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내용을 차례차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면했던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꺼내놔요. 그래서 뭐 절기, 뭐 여러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 음식에 관한 문제들, 또 15장 가서는 믿음이 강한 자, 오늘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직분자들에게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례차례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장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제 결론적인 표현인데,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러므로 자,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해야 해 하는데, 이 권면을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신앙생활의 요구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근사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요, 존재론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뭐 군대의 상명하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냥 우리에게 명하면 우린 들어야 돼요.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더군다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시는데 모든 자비하심을 근간으로.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뭐 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보니까, 법원의 권한도 이게 다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 앞에서는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연재해 앞에서 과학이 이토록 발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하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는 이 권면을 주실 때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면은요, 어떤 강요나 강압,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본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가진 자들을 향한 왜곡된 시야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첫 번째는 이 종교를 가진 자들은 대단히 비겁한 자들이라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대어야 하는 유약한 자들이다. 이런 이제 하나의 오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욕심쟁이들이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져보려고 매달리는 자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는 이 분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 그리고 떳떳하다. 이런 것으로 나름 자신들의 삶을 포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들마저, 성도들마저 이런 또 한편의 오해들을 간직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이 신앙의 행보를 이어가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좀 무서운 내용이 소개되는 대목들도 있어요. 있죠? 펼쳐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너 큰 코 다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문맥을 자세히 펼쳐보시라고요. 그 모든 내용들은 불공평한 내용을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막 우리를 짓눌리셔서 당신의 어떤 힘과 권위와 위엄으로 억지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민할 여력이 없는 내용들, 그냥 테스트할 여력이 없는 내용들, 너무 중요한,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생명에 관한 문제랄지 또 절대적인 유익에 관한 문제들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마냥 자유권을 다 그냥 허락합니까? 허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들이 왜 잔소리를 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왜 잔소리를 해요? 삶에 필요한 여러 자세들을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사랑이 아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노예 할애식을 제가 처음 가봤는데, 야, 우리 목사님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식 자랑에 있어서는 아이고야, 안 봐도요 입이 막 귀에 걸리는 게 보여요. 보여. 그 귀에 걸린 입 제자리로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자식이 뭘 잘했다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부모 안에는 여러분 그 본능이 있어요. 나는 좀 못 입어도 내 자식은 더 입기를, 더 먹기를 바라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자식들이 질투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아주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어린 자녀가 아빠 떡 좀 먹고 싶습니다 한데 돌덩이 던져주는 부모 있어요? 생선 먹고 싶어요. 고등어가 먹고 싶어요. 돔이 만나던데 돔 좀 주세요. 돔은 좀 비싸니까 비암을 던져주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찌 그것을 놓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랑은 우리 부모들의 사랑처럼 너무도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 하나가 있더라도 거기에는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착취해 가시려고,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시려고, 뭐 요즘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경쟁에서 우리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4장 5절 7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이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들의 인생이 커질 거래요. 크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답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그들의 인생이 커질 거라고요. 이것을 아는 그들의 이 인생에는 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해야 하는가?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요, 진정한 복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평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생의 복.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우리는 어느 길이 그것을 결정하는 길인지를 바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이 이걸 놔버리죠. 듣지를 않죠. 죄성은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것이 다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청종하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세상 소리는 너무도 잘 듣는데, 내 주변의 소리들은 너무도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이 악한 습관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얼마나 유익한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어떤 때예요?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준수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 그게 가능해요? 이거는 희망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은 선한데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의 법 역할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죠. 공의 그 자체시죠.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 옳으면 옳다, 옳지 않으면 그르다 이렇게만 평가하고,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옳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옳지 않는 자, 마땅히 죄인이기에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자들을 옳은 존재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비를 헤아려 볼수록,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죠. 자식과 같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 사람으로 할 것 같아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겠죠. 저 스토커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나 좋다고 따라다니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없는 마음도 생기고 움직여질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닌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배반자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진명모,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청종해야 하는가 할 때에, 여러분, 다 이해될 수 없어도 적어도 내가 이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할 때에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이 이 구절이요 그 속에서 나온 구절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들고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해 보자. 그 권면이요 이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 말씀을 그러니 들어야 되겠다, 듣지 말아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죠.
아무쪼록 2025년 이 새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경청함으로 청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영광의 소망이 가득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바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